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한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살아있다는 말은 죄와 죽음의 반대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며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세상의 요구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가리켜 바울은 종으로부터 아들로의 변화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로, 즉 지금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의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아들로서의 자유를 얻습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먹은 대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종처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가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서 더 이상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질까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종의 의무가 아니라 아들의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약성이 우리에게 말하는 최선의 길은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즉 부활한 자로 생명의 근원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의 가르침과 그의 운명에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이전 것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열릴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확인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에 온통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 역할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깊이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근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리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리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게 하지 못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창조주로서 사랑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의 손길로 돌보시고 끝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함으로 고난과 죽음이란 운명에 떨어진 우리를 위해 예수를 통하여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신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은 기쁨 넘치네. 은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 내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일을 못 견뎌야 합니다. 인정받지 않으면 짜증스럽습니다. 현대인들도 살아가면서 매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는 말에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 선하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선하고 귀합니다. 우리는 선하고 귀하다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하다 보니 창조의 능력을 붙들지 못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대부분 돈과 권력과 업적과 관계됩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높은 연봉을 받고 최소한 중산층을 누려야 할 삶의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주눅이 듭니다. 이런 조건들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비교할 때 누추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앞에서 세상의 조건에 사로잡힌 사람은 왕 앞에서의 거지와 같습니다. 거지가 옷 수거하면서 골라 잡아 입은 옷을 자라는 것 같습니다. 거칠게 말해서 세상은 거지들의 왕국이 아닐런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웬만큼 세상과 삶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결합으로 작동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세계 내 존재입니다.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3대 비극이란 연극 무대의 배우와 비슷합니다. 이곳을 보니 꽃이 있고 저것을 보니 벌이 날아다닙니다. 이곳에서 커피향을 맡을 수 있고 저곳에서 매실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구름과 비와 바람 현상을 만납니다. 손으로 나무와 흙과 옷감의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일상적인 것이라서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구에 처음 온 외계인의 시각으로 그것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런 것보다 더 멋지고 황홀한 경험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고달파서 그런 것에 마음을 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붙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고난과 재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세계 여러 작은 나라가 겪어야 할 고난과 재앙을 다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적인 특성과 종교적인 특성을 지키느라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라는 사실을 경험한 이들에게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지나칠 정도로 반복해서 창조주 여호와를 외쳤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 안에서 고난과 재앙까지도 극복된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개인의 운명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과정이 끝납니다. 죽습니다. 죽음이 창조의 완성이로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난 불행도 역시 완성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인생살이가 잘 풀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명성을 날리면서 살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영혼이 더 풍요롭고 빛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말씀이 실감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재밌고 배부르고 즐거운 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가난과 불행을 합리화하자는 말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뚫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걸 뚫어보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지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실감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세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태도가 아니라 백척간두에 올라간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백척간두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 여호와로 아는 것입니다. 창조와 그 완성의 아득한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100년 전으로 들어가든지 100년 후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자리가 무엇인지 눈에 보일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에 집중하고 나의 궁극적인 미래에만 나의 영혼이 집중하지 다른 것에선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완전히 관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과 귀가 번쩍 뜨일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안개가 햇살에 그치듯이 세상에서의 두려움이 그치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100년 전을 한번 거슬러 가보십시오. 또 100년 후를 내다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삶은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우리 자의식으로 삼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한 방식으로 함께하는 그런 미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온전히 붙들려 그 능력에 우리 연약함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창조의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내용과 미래를 헤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 맡기고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다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봉헌 찬소 7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하신 사랑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상을 살아내려고 힘을 썼습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숨을 쉬고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노동하며 사람들을 만나 다투거나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상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일상을 소홀하게 대하지 말아야지만 동시에 일상에 묶이지도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언젠가는 완전히 손을 놓아야 할 일상을 미리 내려놓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돈의 행패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이웃과의 인격적 결속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세상살이의 모든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되는 순간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희망만이 아니라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그 명령을 생명의 소리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주일 예배, 공동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니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간 신앙인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함없이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에 한 번씩 진지하게 말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한 대로 이 시간 이렇게 1시간 남짓 1시간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한 주 일상에 매여 살아가면서도 잊지 못할 만큼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는 알아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관계를 헤아리시고 그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면서 여러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차원에서 생명의 차원에서 헤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일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오전 10시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에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인데 주일 오후 12시인데 이제 6번째 시즌이 끝났습니다. 9월에 7번째 시즌이 들어갑니다. 그때 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8월 첫 주입니다. 그 다음 주 8월 둘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이 갈매동에서 드립니다. 현대 테라타워 캐릭터 브릿지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 셋째 주는 노원구 근영백화점에서 드리고 넷째 주는 서초구에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주는 다시 갈매동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해설 특강이 있습니다. 총 3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해서 분량상 3번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8월 중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했습니다. 8월 셋째 주죠. 16일, 그 다음 23일, 30일입니다. 장소는 갈매동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캐릭터 브릿지입니다. 교재는 사도신경 해설인데 수정본을 현장에서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작은 교회 성경공부에 참석하고 계신 분입니다. 회비는 5만 원인데 회비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교재, 그 다음에 간식, 운영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청 방법은 각자 참여하고 있는 성경공부 단톡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광고입니다.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탐구 6번째 시즌 끝났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회비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와 또 외부에서 찬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찬조해 주셨습니다. 약 430여만 원입니다. 지출, 숙소비, 그 다음에 식비 및 간식, 식비에 그 식비가 들어가야 될 비용을 한 가정에서 직접 대신 그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된 부분은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시즌 예비비로 지출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시한 거는 그렇게 수고하셨다라는 걸 이렇게 아마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히 또 다음 세대 예비비를 또 이렇게 저축을 할 수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탐구 구상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서 잔액이 약 384만 원 정도인데요. 이 잔액은 교회 헌금으로 돌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 38만 4,780원. 네. 수입과 지출, 그렇게 해서 잔액은 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금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작은 교회가 알아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음 세대와 탐구하면서 선물처럼 나누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인원이 많든 적든 우리에게 맡겨진 인원이고 전체 다음 세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소통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열을 내지 않아도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를 통해서 거울 치료라고 하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여러분의 모든 손길이 의미 있는 손길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팔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선하게 다스리고 계신지, 또 그 선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지, 또 그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깊이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8편이고 제목은 창조신앙과 인간의 존엄입니다. 시편 8편의 기자는 분명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깊이 묵상한 사람입니다. 그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의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안에 있다는 사실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창조자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의 시작과 끝에서 다음과 같이 찬양한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한 것은 지금의 세상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의 세상 안에서 온갖 부정한 일들, 파괴적인 일들,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온 땅에 그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질병, 폭력, 살인, 세상에 터전이 흔들릴 만한 재앙, 전쟁들과 같은 일들, 무엇보다 비참한 죽음 앞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오늘 설교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 전반절과 9절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절 후반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서는 우주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찬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의 행위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행위는 당연코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의도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주 만물 위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우주 만물 위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름답게 말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선하다, 의롭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부정하는 일들이 난무하는 세상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이들입니다. 또 4절에서 8절에 나오는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는 근동에 여러 제국이 흥망성쇠를 반복하면서 주변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제국은 자신들을 절대화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군사, 정치, 문화, 예술 등등은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제국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절대화에 방해받는다고 판단되면 전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온통 파괴와 살인과 죽음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홍수나 지진 같은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고 사라지고 질병과 가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부정하는 듯한 세상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문득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면서 압도당하는 힘을 느낍니다. 매일 보는 밤하늘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빛을 발하는 현상에서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 실존 전체를 압도하는 손길 말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손길을 느낀 것은 아닙니다. 그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세상의 신비를 통해 더욱 또렷이 분명히 경험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매몰당하지 않고 그것 넘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손길을 다시 한번 깊이 각인한 것입니다. 그런 손길을 느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은 자기 초월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방팔방이 모두 끝없는 모래사장입니다. 강한 바람에 모래가 날려 눈앞도 한 치 앞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강한 바람이 그를 압도하기에 그는 자신이 누구의 남편이거나 자식인 것을 잠시 잊습니다. 밤에 담요 한 장을 깔고 누웠습니다. 하늘 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캄캄한 하늘의 별들이 술을 놓은 듯 펼쳐져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자기를 초월합니다. 무한한 우주의 힘이 그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거대한 우주 만물을 대면하는 데서 하나님을 창조자로 신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조 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느꼈습니다. 거기서 창조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깨닫고 눈앞에 벌어지는 세상의 일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들의 미래를 온전히 맡겼습니다. 거기서만 세상이 제공하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의 다스림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을 그들은 다함없이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신앙 전통을 따라 창조 영성을 확보하고 세상을 창조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의 능력으로 다스린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그런 내용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상투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압도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일희일비하다가 죽음이라는 피조물의 운명에 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손길을 거부하는 세력입니다. 자기들을 신적인 자리에 올리려는 세력입니다.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섬김받으려는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여러분에게 누구 또는 무엇인지요? 누구 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괴로운지요? 누구 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파괴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각자 다를 겁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암과 같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일일이 거론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겨우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 부동산 값이 올라 집을 장만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는 집을 가진 사람들 앞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런 문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언제나 벌어지는 비열한 일들입니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자본주의가 정말 막강한 세력일까? 우리의 삶을 정말 훼손하고 있는 막강한 세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막강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허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 손길에서 펼쳐지는 생명사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창조와 다스림과 완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만 삶은 또렷해지고 분명해지고 생명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을 어떻게 제압하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걸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늘 악한 힘이 득세하는 듯이 보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듯이 보이기에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긴 역사를 볼 정도로 우리가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개인의 인식과 경험은 너무 적고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정말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능력으로 어떻게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계신지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시편 기자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존재가, 그의 창조 능력으로 다스리는 손길이 온 땅 위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듣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온갖 제국이, 권력자들이, 그것을 추정하는 세력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또 세상에서 온갖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세력들은 어디론가 사라질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세력을 창조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창조자 하나님이 창조 의도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의도대로 이 세상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일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더욱 또렷이 경험한 시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창조의 확연한 발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창조 능력이 발현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 손길이 온 우주 만물에 임하고 있는 것을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표현으로 증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빛처럼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각각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곧 창조의 손길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손길은, 하나님의 창조 손길은 너무 강렬해서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죄와 죽음의 능력까지도 말소시킵니다. 이에 대해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어린이나 젖먹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나 젖먹이들도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 같은 악한 세력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들을 절대하기 위해 세상을 파괴합니다. 세상이 자기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문득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저 별은 누가 만들었나요? 저 반짝이는 별들을 누가 다 셀 수 있나요?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또 젖먹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빨면서 밤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가리키는 세상은 악한 세력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이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손길 앞에서 그들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금도, 하나님의 창조 손길에서 세상을 조금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듯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파괴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손길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 누구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도 하나님의 창조 손길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가리키는 하늘의 달과 별을 통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하늘의 달과 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시편 기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손길을 자신이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 손길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인간의 지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사람과 인자는 말 그대로 인간을 가리킵니다. 시편 기자는 인간을 두 가지로 새롭게 규정합니다. 인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5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5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영어와 종기로 관을 쓴 것처럼 특별한 존재라고 언급합니다. 영어와 종기는 영광과 같은 뜻입니다. 인간은 각각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영광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나타난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즉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에서, 즉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지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주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도 사람을 절대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서 피조물의 운명을 극복하고 다른 피조물을 향하여 그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의 운명에 떨어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고 세상을 향하여 그 생명을 증거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세상을 대하도록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이들처럼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다른 피조물 같은 방식으로
창조 질서를 인간이 긍정함으로써 다른 피조물과 함께 그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의 불의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창세기 기자의 관점과 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서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만물의 창조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경우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생명체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어떤 것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영광으로 관을 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특별한 지위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그의 지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또는 그의 창조 능력 안에서 피조물의 운명을 극복하는 길을 드러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다른 피조물과 같은 운명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피조물과 같은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삶을 절대화한 결과 먹고 마시는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 경쟁과 갈등, 파괴와 소멸을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시편 기자의 진술이 옳다고 믿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임을 실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서 피조물의 운명을 극복하고 다른 피조물을 향하여 그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시편 기자가 진술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진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실감하고 그래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받은 분입니다. 이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안고 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안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피조물을 대표하여 창조자 하나님과 일치하여 그의 다스림으로 세상을 대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과 사역과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드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이들에 의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드러낸 하나님의 창조 손길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그가 일치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에 의해 그의 운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화와 종기의 관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그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 운명에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그 약속이 참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기자가 언급한 영화와 종기의 관을 쓴 인간의 모습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만물을 발 아래 두었습니다. 만물의 유한함과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성취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안에서 인간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손길을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을 시편 기자의 표현이 씌우셨다는 시편 기자의 표현이 실현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저 구약은 그냥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의 운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과 일치를 통해 그의 창조 손길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의 운명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우리는 감사 찬양하고 간구하며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피조물의 유한함과 죽음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이런 변화를 실감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피조물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의 변화를 실감하시는지,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일치하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얻어야 될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시는지. 그래서 시편 기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잠잠한 것을 보고 계신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겉모습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힘들은 여전히 맹렬합니다. 불행이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허무와 소외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고난도 여전합니다. 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상과 자기를 정확하게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광적인 신앙 행태에 떨어집니다. 찬양 집회에서 열광하는 것으로, 금요철에서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는 것으로,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하는 것으로는 세상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세상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도피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면할 용기도 없고 그럴 인식도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체면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파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영적 사건이 무엇인지 주목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그 다스림을 생생한 현실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 피조물의 운명이 극복되는 생명사건을 드러내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약속하신 영광의 관을 쓰셨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운명에서, 피조물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그 사건에 맡겨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피조물의 유한한 운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실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주의가 어떤 주의인지를 헤아리시고 피조물의 운명에 떨어지지 마시고 모든 피조물의 운명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피조물을 향해,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베풀고자 했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실감하시면서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창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로서 실감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실제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의 운명을 극복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7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자경성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창조 능력으로 삶이 완성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실감하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